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결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올해 85세이신데 할머니와 함께 6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매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매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매듭은 두 개의 줄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빨간 줄 하나와 파란 줄 하나가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의 아름다운 매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뭔가요?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란다. 60년 전 결혼식 날 내가 직접 만든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어 놓으셨어요? 그게 결혼이거든.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야. 한 번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얽히고 설키며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지. 할아버지는 액자를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이니? 이건 결혼 초기 우리가 심하게 싸웠던 시기야. 줄이 거의 풀릴 것처럼 느슨해져 있지? 그때 우리는 정말 헤어질 뻔했어. 여기 이 부분은 사업이 망했을 때야.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지? 그때도 정말 힘들었어. 그리고 여기는 큰아들을 잃었을 때야. 줄이 거의 끊어질 것처럼 가늘어져 있지?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것을 보관하고 계세요? 힘들었던 기억만 떠오르시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이 매듭을 볼 때마다 나는 감사하게 돼.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했거든. 이 줄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어. 여기 봐. 처음에는 두 개의 줄이 따로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디가 빨간 줄이고 어디가 파란 줄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그만큼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야. 그때 할머니께서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매듭을 이해하지 못했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어야 하나? 하고 생각했지. 차라리 간단하게 쉽게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었어. 하지만 이제 알아. 만약 이 매듭이 쉽게 풀리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헤어졌을 거야. 어려울 때마다 에이, 그냥 풀어버리자 하고 포기했을 거야. 이 매듭이 복잡한 이유는 쉽게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결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이렇게 복잡하게, 단단하게 묶어주신 거야.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매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얽힌 줄처럼 보였는데 6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작품 같아요. 우리 결혼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60년을 함께 살고 나니까 이게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날 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이렇게 복잡하게, 단단하게 묶으시는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결혼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사 유대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은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두 개의 큰 랍비 학파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힐렐 학파로 이혼을 쉽게 허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어떤 불만이든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음식을 태웠다는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샴마이 학파로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간음의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한쪽 학파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남자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보세요, 모세도 이혼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성과 완고함 때문에 생겨난 차선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고려한 양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뛰어넘어 근본으로 돌아가십니다. 원래 결혼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배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결혼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첫째, 결혼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결혼은 인간이 발명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째, 결혼은 두 인생을 하나로 묶는 언약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로 엮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가 됩니다. 각자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한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두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합의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엮으신 하나님의 신성한 작품입니다. 잠언 19장 14절은 말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둘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나눌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예술가가 평생을 걸려 하나의 걸작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 예술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함부로 부수는 것, 그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분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에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즉, 이혼은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혼을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율법이 허락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무조건 금지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폭력, 학대, 지속적인 배신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희생자가 그 상황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옷으로 폭력을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혼도 미워하시지만 배우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더욱 미워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기를 원하면 떠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희생자에게 계속 고통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을 닫거나 서로를 포기하려 하거나 서로에게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혼이 아니라 화해입니다. 헤어짐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부부는 서로를 다듬는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내향적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깔끔하고 한 사람은 어질러 놓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저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찰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인내 부족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용서를 배웁니다. 희생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혼 생활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연단받고 성숙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혼으로 도망친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입니다. 둘째, 부부는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부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티와 주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내에게 부족함이 많아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순종하고 존경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반대로 부부가 쉽게 헤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 정도인가? 조건부 사랑인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버리시는 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랑입니다. 부부도 그래야 합니다. 셋째, 부부는 끝까지 함께할 때 가장 큰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무엇이 자라납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부모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믿음을 배웁니다. 인격이 자랍니다. 가정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인격을 형성합니다. 사랑의 결실이 자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안정감이 자랍니다. 부모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부부가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사랑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한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자신도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함께하는 결혼의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배웁니다. 아, 결혼은 쉬운 게 아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할 수 있구나.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이런 자녀들은 자라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지만 목사님, 우리 결혼은 정말 힘듭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첫 번째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스킨십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포옹을 받고 싶었고 감정적인 교감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 그런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뚝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결혼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것 같아. 이게 결혼인가?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잖아.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한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때린 것도 아니잖아.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아요.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가자. 목사님 앞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부족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두 분이 다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분은 행동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오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배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아내분은 말의 언어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안아주는 것을 원하고 감정적인 교감을 원하죠. 그리고 그것이 아내가 배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이 표현하는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바로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남편분, 당신은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어색하고 불편해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고 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내분, 당신은 남편이 이미 표현하고 있는 사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이 매일 출근하는 것, 월급을 가져오는 것,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모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고 얼굴도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었지만 산책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쉬고 싶어 할 때 억지로 어디 가자고 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여전히 싸우기도 했고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감정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말과 스킨십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했고 아내는 남편이 왜 말없이 일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결혼 30년 차입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15년 전에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만약 남편이 동의했다면 우리는 헤어졌을 거예요. 그랬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거든요. 처음 15년은 그냥 같이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 15년은 진짜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남편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여전히 말이 없고 무뚝뚝하지만 이제 저는 그 무뚝뚝함 뒤에 숨은 깊은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감정적인 것을 이해하고 받아줘요. 만약 우리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혼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결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실망할 때마다 우리는 상대를 보기보다 우리 둘을 묶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제 배우자인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시 걸을 힘을, 다시 사랑할 힘을, 다시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이 배우자의 죄를 덮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가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가 간음을 범한다면 그것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특히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십시오. 목사님께, 상담가에게,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치유를 위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회복입니다. 배우자가 치유받고 변화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관계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결혼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많은 부부가 실패하는 이유는 서로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줘야 해. 당신이 변해야 해. 하지만 배우자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시편 73편 25절은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우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화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불행한 이유는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해. 당신이 저렇게 바뀌어야 해.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인내심을 가져야겠다. 내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로마서 12장 18절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셋째, 용서를 배우십시오. 결혼 생활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을 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어.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다른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할게. 원망을 품으면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원망은 마음에 쓴 뿌리가 되어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관계의 치유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많은 부부가 불행한 이유는 배우자의 부족한 점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왜 이렇게 부족해?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배우자에게서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맛있는 밥 만들어줘서 고마워. 아이들 돌봐줘서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배우자의 좋은 점을 보게 되고 배우자도 더 좋아집니다. 다섯째,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부부관계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약속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몇 년 전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쌓였고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가족을 지키지도 못하네. 아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정적이던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아내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런 무능한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나?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친구들도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이혼해. 왜 그런 남편 때문에 고생해?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야. 하지만 아내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남편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인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어. 좋을 때만 함께하고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내는 결단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어.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당신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잖아. 남편은 울었습니다. 자신을 떠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사업가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지만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두 사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짜증을 냈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함께 걸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다시 집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부부를 만났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사업이 망했을 때 저는 정말 남편을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무능해? 왜 이렇게 됐어?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저는 그냥 쓰기만 했어요. 남편이 강하고 저는 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우리는 진짜 한 팀이 되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어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이 잘 될 때는 교만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 능력으로 하고 생각했죠. 하나님도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도 깨달았어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진짜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만약 그때 아내가 저를 떠났다면 저는 아마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말해줬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 그 부부는 작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혼은 쉬울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신 이유는 좋을 때만 함께하라고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라고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는 좋은 시간도 있고 나쁜 시간도 있습니다. 부유한 때도 있고 가난한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할 때 진정한 부부가 됩니다. 결혼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서약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함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만 붙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신할 때도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부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사랑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결혼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연합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 결혼은 두 인생을 하나로 묶는 평생의 언약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잠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실망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를 다듬는 도구이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모델이고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결혼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회복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완벽한 배우자도 완벽한 결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결혼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둘을 묶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이 결혼이 저희 힘으로는 지켜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화하십시오. 배우자의 부족한 점만 보지 말고 감사할 점을 찾으십시오. 원망을 품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결혼은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로맨틱한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희생적인 사랑으로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뜨겁습니다. 상대방이 완벽해 보입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놀이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결혼은 시험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결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사람을 기다리십시오.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혼의 희생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약한 자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혼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치유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이 다른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배우자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배우자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부부가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쉽게 시작하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혼은 주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연합이라는 것을,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평생의 언약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배우자를 주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우리 소유로 여겼던 것을, 배우자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며 실망했던 것을,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고 싶어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소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배우자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화해의 마음을 주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멈추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와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결혼을 지켜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마음을 주소서. 배우자의 부족한 점만 보지 않고 감사할 점을 찾는 눈을 주소서. 원망을 품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용기를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학대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결혼을 로맨틱한 환상으로만 보지 않고 평생의 헌신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이혼을 경험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희망을 주소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진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결혼이든 독신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를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보호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묶으신 이유는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려는 것임을 믿게 하소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 갈 때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결혼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고 말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